기지개 한번 쭉 펴시죠. 네, 이렇게 쭉. 아으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저는 50견은 아닌데 이상하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뒤로 잘 굽어지, 아파가 통증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50견인가요? 49견? 50이 아닌 걸로. 네. 예.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 시간이면 조금 피곤하실 시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지개를 한 번씩 하시고, 예. 뭐 청년들도 식사하고 이 시간이면 다들 막 특별히 찬양 끝나고 난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예. 대표기도 하실 때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피곤하실 시간인데 마음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예,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이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네. 드럼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우리 박순원 권사님 아들 지영이가 네. 그래 모자 벗고 그래 지영아. 이렇게 지영이가 드럼을 또 치고 또 찬양 이렇게 드럼과 함께 악기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은혜가 되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도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지영이가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지영아.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 중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책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학자인데 이제 그런 책에 한 인디언 소년이 성인식을 겪는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그 한 인디언 부족은 소년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좀 성인식을 일찍 하나 봐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낮에는 이제 부족들 남자들끼리 소년에게 이제 사냥하는 법, 낚시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소년의 두 눈을 가린다고 하죠. 네, 그리고 소년의 두 눈을 이제 볼 수 없도록 꽉 묶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다가 숲속 한 가운데다 두고 떠난다고 합니다. 이제 소년은 이렇게 사람과 같이 다니고 이렇게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조용해지고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그때야 이제 안대를 풀어보겠죠. 그러면 자기가 전혀 모르는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게 이제 성인식인 거예요. 소년은 눈가리개를 풀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혼자 남겨져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뭐 콩닥콩닥 하겠죠.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년은 그 무서운 마음에 나에게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쏟아져 오는 또 잠을 싸워가면서 밤에서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인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밤에 이제 산에 가보신 경험이 있다면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샤 이런 소리. 그래서 아우 이렇게 소리 들리고 그러면 무섭죠. 13살이니까 아무리 인디언이라고 해도 무섭지 않겠어요?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맹수가 뛰쳐나올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잠이 이렇게 바위 같은 데 곁에 이렇게 엎드려서 잠이 들었다 깼다 잠이 들었다 깨다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면 이제 성인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우면 도망갈 것도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도망가면 성인식을 치를 수 없고 부족의 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무섭고 떨리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견디는 거죠. 소년이 이렇게 아침을 이제 맞이하면 이제 햇볕이 쫙 내려쬐고 눈으로 이제 반짝반짝 햇볕이 들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 채 이제 몸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게 일어나면
그 소녀는 그 간밤에 자기 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뭐죠? 아버지가 멀리 뒤에서 침묵한 채 화살을 들고 아들이 맹수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인 거예요. 이 성인식을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부족의 일원이구나. 부족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가족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성인식을 통해서 아주 뼛속 깊숙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부족 간에 더욱 결속력이 아주 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려두고 혼자 계신 것 같고, 침묵 가운데 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침묵 가운데 있고, 나는 그냥 버려져 있는 고아와 같고, 저 어두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내동쳐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이야기만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이거를 느껴야 돼요. 자주 느끼지 못하더라도 느껴야 돼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느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1년에 한 번도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전 교회에 있던 한 장로님은 돌아가신 분이신데, 자신이 그 나이지리아에서 주재원 생활을 할 때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되고, 뭐 큰 회사의 그 주재원으로서 그 회사를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날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든든히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더래요. 가족들은 먼저 대사관으로 피신시키고, 혼자 그 주재원 그 회사 건물 혼자 딱 지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딱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 능력이 들어서 아무것도 무섭지 않더래요. 그날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경험, 삶은 천둥 번개가 치고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든든한 경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있으면 너무 많은 거고 좋은 거예요. 이분은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하셨대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이분을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계시니 두려움과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겠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진작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뭐라고 선포했겠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리고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회개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선포가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삼마는 영어 우리나라 말하면 그곳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there가 되겠죠. 저 거기 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폐허가 돼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라 끌려갔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 왜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우리가 있는 곳을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크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대표적으로 회복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을 큰 두 가지 환상을 보죠. 첫 번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딱 보니까 마른 뼈에 갑자기 뼈들이 일어나더니 맞춰지고 핏줄이 돌고 살이 붙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죠.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에 대한 환상이 뭐냐면 47장과 48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성전 환상이에요. 47장이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여기 물이 나와요. 성전 한가운데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큰 강과 큰 바다를 이루고 말라버린 생물이 죽어버린 땅에 생명이 다시 살게끔 합니다.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든지 큰 바다를 이루고 거기 물고기가 살고 심지어 어부가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과실들이 다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48장에 넘어가면 땅을 이렇게 청량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 고향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나라를 일구며 살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환상이 4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0절부터 35절은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는 말씀이 30절부터 35절이에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그 불타버렸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크게 회복이 되고 각 지파마다 큰 문이 사방을 둘러싸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곳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찢겨있던 상처들이 회복되시기를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 삼마라고 외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여기 교회 중에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예요. 뭐 브라더 앤 뭐 시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이름을 만들었어요. 베이직 교회. 성경이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를 하겠다. 베이직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목사님들은 들어보셨는데 MBC 아나운서 출신인 조정민 아나운서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개척한 교회가 이 베이직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독실한 불교랐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기자 생활을 하는 중에 평생에 첫눈에 반한 아내를 만난 거죠. 네. 저도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이렇게 아내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여자분이, 아내가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불교 신자는 결혼할 수 없다. 불교 신자는 결혼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나는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조정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조정민 기자가,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라고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아내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가지 마. 그래서 또 아내가, 또 남편이 또 가지 말라고 또 강하게 핍박을 하니까 못 갔죠. 그러다가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특파원으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특파원으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자기는 이제 주일에 특파원이니까 기자들 주변의 사람도 만나고 운동하러도 가고 그러는데, 아내는 일이 없이 그냥 혼자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면 주일에 교회라도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미국에 있는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아내분은, 조정희 목사님 그때 신앙생활 안 할 때고, 미국에 있다가 몇 년 만에 이제 그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이제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아내도 싫어, 교회 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교회 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서 그런지 이제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증에 따르면 그래요. 아내가 새벽에 이상하게 새벽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새벽 기도 간 거예요. 새벽 기도. 어딜 가나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새벽에 골프를 연습하러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그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아 있더래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거든요. 바로 앞에 골프장 연습장이 있어요. 그날따라 문을 닫아서,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를 가봐야겠다. 아내가 뭐 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라고 해서 생전 처음으로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불을 다 끄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더라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걸 보더니, 야 이거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이단이다. 저 강대상에 올라간 사람은 중증이고, 요 밑에 쪽 오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낫고, 저 의자 앉는 사람은 그래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아내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일 그렇게 따라가 봤는데, 4일째 되는 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1년에 5번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목사님까지.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는 CGN TV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국 사장으로 그 이제 담당자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2013년인가 12년인가쯤 개척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정민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믿질 않았대요. 그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그 조정민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부인이 암에 걸렸어? 왜 그래? 그랬대요. 본인이 암에 걸렸나? 왜 그래? 왜 안 해? 조정민 목사 말로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단 한순간에 다 끊어졌대요. 도박도 골프도 술도. 이분이 그렇게 포카를 좋아했대요. 포카가 뭔지 아시죠? 고스톱 비슷한 거.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그런 것에 묶여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롭잖아요. 근데 더 은혜로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수예배를 오전에도 가고 이제 오후에도 가는데 부인이 그러더래요. 아니 저녁까지 수예배를 드리러 가냐고. 부인이 오히려 남편한테 그러더는 거야. 아니 뭐 저녁까지 수예배를 가냐고. 아침에 한번 갔으면 됐지. 그러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당신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겉모습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예를 들면 골프도 안 하고 뭐 다 그런 거 끊고 사람과의 관계 끊고 교회도 일주일에 하루에 2번이나 갈 정도로 겉모양은 변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내 안의 중심성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이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내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안에 여전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안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조정민 목사 말로는 그래요. 예전에는 가라오케 다니면서 놀면서 은혜 받았고 지금은 새벽에 교회 가서 CCM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일 뿐, 나는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다시 뒤돌아보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시는가?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예전과 달라졌는데 여전히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있는가? 이 안에 내 깊은 이 가슴속 깊은 곳에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외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